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오늘 신약 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주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일사천리로 일이 촥촥촥촥 퍼즐을 맞추듯이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좀 고민도 있었고 갈등도 있고 또 이래저래 걱정도 되었었는데 막상 일을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지원 부대가 왔는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일사천리로 일이 촥촥촥 진행되고 잘 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참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참 일이 잘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형통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범사가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이라고 한 용어는 통했다는 겁니다. 막혔다는 것은 답답합니다. 막혔다는 것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깝습니다. 막혔다는 것은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마시게 될 때 우리가 서울 인근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강물을 정수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수도 밸브만 열면 원수 근원이었던 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중간에 관이 막히거나 원수에서 물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틀어도 수도에 이 수전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 샤워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밥을 지을 수도 없고 조리할 때 적절한 필요 적절 요소의 물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기분이 어떤가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원할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면은 참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합니다. 통해야 될 때 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 오늘 아침 수요일 아침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 이런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뜻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 가운데 소망 중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형성합니다. 장벽을 형성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화목하지 않게 합니다. 불화하게 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서로 통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통하면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하고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인통하면 형통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영통,
신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통하게 되면 영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통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통하고, 인통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영통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막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새벽 시간에 기도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게 되는데 참 감사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안에 우리 속에 감동이 있고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서 내가 예배자로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이 이 속에서 불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잘 된다는 거, 형통하게 된다는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잘 안 되어서 마음 아픕니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신적으로 핍절하고 영적으로 곤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랬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는 관계이면 자신의 것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귀한 것을 내게 주나 안 주나 보면 됩니다. 귀한 선물을 주어요. 마음을 주어요. 정을 주어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전부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주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 사랑에 너무 감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도 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헌물도 올리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의 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사랑의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너무 감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적인 모습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그분에게 우리의 중심을 헌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귀한 원리가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것도 탤런트입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탤런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능, 능력을 주셨어요. 탤런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탤런트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오늘 집중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협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에 이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자들 콜링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두 번째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재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발동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죠.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뭐 그거 쓸 일 있을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보배로운 것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것 누리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 다 모세 앞에 내놓고 일할 만한 일꾼들 앞에 내놓고 부살렉과 오올약과 같은 빼어난 일꾼들 앞에 내놓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왜 내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성막 외에도 성막 안에 필요한 이 모든 성물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만들 때도 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때도 성물을 만들 때도 필요 적절한 것들을 만들 때도 다 백성들이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진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어놓는 겁니다. 마음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힘써 봉사하여 헌신으로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나왔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쓰임받았다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임 공동체에서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불러줄 때가 행복한 겁니다. 불러줄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관심 없는 것은 사랑 없다는 증거예요. 관심이 있고 전화를 주고 문자를 주고 소리쳐서 여보시게 이리 오시게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하세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상대가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해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써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제가 천안에서 이 말씀을 송출하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런 인터넷 방송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한다는 것이 참 저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너무 신비하고 감사합니다. 먼 거리에 있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요. 물론 일방적입니다. 상대와 맞교환해서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영상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느껴지죠. 여러분들은 실제 화면으로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 시대의 문명의 발달이 이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이 문명을 발달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라졌는지 세계를요, 하루 일일 생활권으로 이제는 앞으로 진행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국도 잠시간이면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고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서 저녁 먹고 인사를 하고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세계가 일일 생활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명이 발달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을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전, 5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같은 세대 때에 참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녀를 교육시키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육열이 참 거세가지고 거의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를 나오는 사람 많고, 대학원 박사 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학업에 열중해가지고 세계 속에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교육열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성실히 사역하기 위해서 나를 써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주시고, 세계 모든 족속을 주셨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이 우리 속에 정립돼야 비로소 진짜 백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백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에 맞춥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맞춥니다. 예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똑똑히 아십시오. 그런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력해 나가면, 그 다음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재인식하면,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죠.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을 다 이겨나갔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부름받아 순종하고 나왔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방주를 지었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백성들을 이끌면서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갔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형통의 복을 누렸던 것은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두 가지 법칙의 말씀이 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양화교회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백석 총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족속들 사랑하십니다. 지교회 모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서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가까워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명절의 초입입니다. 마음도 좀 바쁘고 여러 가지가 적지 않게 바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지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수요 예배로 함께 만나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